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말씀.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게 된 예후는 아합의 후예들에 대한 척결 작업을 실행합니다. 잔혹하기 그지 없었던 예후의 저돌적인 행동은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마저 간담을 서늘케 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먼저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옛 권력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먼저 아합의 왕자들을 보호하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과 더불어 싸우라 말합니다. 대단한 선전포고입니다. 예후는 그들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합의 왕자들을 비호하고 있던 귀족들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후를 꺾을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아합의 왕자들의 목을 쳐 예후에게 보냅니다. 참혹한 모습입니다. 아합의 자손들에 대한 멸절은 이미 엘리야 시대에 예언된 것으로 비로소 오늘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이렇게 아합의 잔당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 역시 예후는 가차 없이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예후는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 그리고 그 왕의 친족들이 이미 죽은 줄 모르고 그들을 아련하러 온다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족들 역시 처단합니다. 예후의 칼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 즉 유다에게까지 뻗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모든 예후의 지지자들 역시 죽입니다. 아합의 자손들을 역사에서 지웠지만 예후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뒤덮고 있던 바알 숭배의 흔적들을 청소하기로 예후는 결정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만연한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나 예후는 이제 바알을 섬기기로 했으니 바알의 집회를 열도록 바알 제사장들에게 부탁했고 비로소 사마리아에서 성대한 바알 집회가 계획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예후의 계책으로 바알 지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예후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후는 신뢰받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신전으로 들어가 혹 여호와를 섬기는 이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작업이 끝난 후 신전 바깥에서 예후가 자신의 군사들에게 엄히 명령하기를 단 한 명도 그 목숨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제거하라 지시합니다. 이렇게 바알 척결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바알 숭배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모조리 죽었고 바알 우상도 끌어내어 불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열왕기는 28절을 통해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사마리아에 비로소 주님 보시기에 다소간 깨끗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얄궂은 말을 시작합니다.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지만 어째서인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예후가 그의 조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후의 이 한계로 말미암아 그는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왕이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소수이기는 하나 하나님께 긍정의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으나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왕이 없었습니다. 예후 개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잔혹하리만큼 아합의 자손들을 척결하고 바알 숭배를 제거한 예후가 어째서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은 우상 숭배에도 등급이 있는가입니다. 가령 바알 숭배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이지만 금송아지를 두는 문제는 우상 숭배이기는 하나 바알 숭배에 비해서 다소 부차적이거나 두 번째 문제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따라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있어 곳곳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아론은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선언하며 죄를 지었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곳곳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죄의 맥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금송아지 숭배를 철폐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 죄가 그의 조상 여로보암, 즉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끊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왜 그 조상의 죄를 끊지 못하였을까요? 아합의 잔당들에 대하여 일말의 동정심 없이 가차없었던 예후와는 다르게 말이지요. 성경이 많은 부분 침묵하고 있기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베델과 단에서의 금송아지 숭배는 너무나 만연하고 익숙한 것이기에 문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눈앞에 시급했던 과제, 즉 바알 숭배의 제거보다 먼저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 일이 그렇게 후순위로 늘 밀려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항과 투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대상은 어쩌면 명확한 불의와 명확한 죄악이 아니라 만연하고 익숙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어쩌면 작고 미세한 불의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그가 보여준 담대한 용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왕국이 적어도 4대에 걸쳐서만큼은 평안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4대가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빠르게 멸망의 길로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 숭배에 대해 단호했던 예후, 그러나 익숙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던 금송아지 숭배는 끊어내지 못했던 예후의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익숙하고 만연한 불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끊을 것을 과감히 끊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결단입니다.